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참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은 결단으로 또 영상을 트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 전서라는 책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더불어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은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당시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관한 말을 적어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에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목회 서신 전체에 들어있는 이 낱말들이 한 848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바울 서신,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권에 해당하는 책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 전체에 있는 낱말 중에 36%가 새로 나온 말들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새로운 말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목회서신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때로는 다른 10권의 책과 같더라도 그 의미와 용례가 달라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변화된 생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급박성을 느끼면서 독신자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는 결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또 여성이 결혼하여서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하여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당연히 결혼을 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초기 기독교에서는 여자들이 많은 자유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을 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에서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제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이 목회 서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서신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 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나지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때에도 교회는 살아있었고 생명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울은 당대를 살아가면서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교회의 교리적인 틀과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교회는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자라면서 옛 모습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이기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변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기본적인 교리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과 그 정신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후 다음 세대의 목회 현장에 바울이 다듬어 놓은 그 전통의 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전통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음 세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생활은 변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때때로는 두렵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진리가 담겨 있지요. 우리가 믿는 바를 한번 잠시 고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진리 안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변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불신앙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칫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경한 모습을 보여드릴까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한 주 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에 통보될 조치가 어떤 내용일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라는 말은 생명이기에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변화는 곧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가 염려스럽습니다. 많은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변했지만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받은 이 디모데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는 변화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디모데의 정체성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구절 앞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거짓 교리, 재물에 관한 문제를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같이 의로워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과 싸우며 선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일,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변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변치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우리 신앙을 흔들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으십니다. 강사님께서 오셔서 신천지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단 사이비기 종교가 요사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을까 합니다. 이 종파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제7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파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니엘서에 심취해 있었는데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를 2300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밀러는 이 2300년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하여서 1843년 3월 21일과 1844년 3월 21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1831년부터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말을 믿고 재산도 팔아버리고 직업도 그만두고 온종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대실망의 때라고 하는데요. 이에 윌리엄 밀러와 이 교단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인 끝인 1844년에 오시긴 했는데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속죄 방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844년에 재림은 하셨는데 그때부터 속죄의 사역을 진행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1844년에 오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속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 완전하게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1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교단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원론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타 개신교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므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놓고는 이단의 시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구원론과 결부시켜서 현대 정통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정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런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또 다른 계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슬람교의 무하마드처럼 그러한 선지자로 나타나서 새로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안식교는 이 선지자가 쓴 여러 성경 해설서를 성경보다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게끔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수정한 CWB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이 번역본에는 재림교의 교리와 신앙에 따라서 구절을 바꾸고 첨가하고 변형한 그런 잘못된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육 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교회가 삼육, 체육, 지육, 덕육이라는 덕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삼육의료원, 삼육대학교, 그리고 SDA, 삼육외국어학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SDA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해서 제7일 안식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7일 안식교에 관한 일에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 제7일 안식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상들 중에도 안식교에서 만들어낸 영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좋은 실력자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한글 자막을 달아서 국내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 SDA나 혹은 이러한 안식교의 표시가 있다면은 영상을 중단하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정형외과 의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수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정상적인 뼈 사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뼈 사진을 충분히 보면 이상 있는 뼈 사진을 금방 구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진리를 파악을 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새벽에 말씀과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어려우시다면 8시에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셔서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먹고 씹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진리를 피하고 또 우리가 받은 진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신앙 생활은 많이 변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참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다른 일들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핸드폰도 만지작거리게 되고 또 누가 와서 문 똑똑 두드리면 나가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시간의 성소의 개념, 위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의 성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마음을 다시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가정예배 집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를 할까?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시간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할까? 2차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못 지켰을 때는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하고서 다르게 그때 바로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수도 있고, 또 기도 책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탁상용 365일 기도 캘린더 같은 것들을 구매하셔서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일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또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면은 노트를 꺼내셔서 거기에 그냥 기도를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3번 기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시면서 하루 3번 기도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예 체화시키셔서 신앙의 한 부분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어려우시면 평상시에 전화하시던 분들하고 전화를 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시는 환우분이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환우분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서로 바쁘지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밥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으면서 오늘 내가 기도해 줄 일이 있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그 아침의 일상들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가족들이 모이면은 오늘 아빠가 엄마가 이런 기도했는데 너 어땠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오늘 너희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해냈어 라고 자녀들과 기도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또 가족의 신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다른 생활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 교제권이 위축되는 시기에 우리는 마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변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모습에서 다가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또 챙김을 받는 모습에서 내가 스스로 챙기고 또 남도 챙겨주는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애써 나오신 지금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그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금 미디어에서도 접하시겠지만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치, 경제 문제 역시 기후 위기를 빼놓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책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과 철학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친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진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사진은 6월에서 7월까지 세계 기후 위기가 변화시킨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서유럽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지역에는 54.4도, 저는 이런 온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54.4도씨를 기록한 그런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산불이 번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이 모든 변화가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랐을 때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에 반드시 기후변화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후 위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 신앙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많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자기도 걱정이 되고 남편 또 배우자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염려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들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애를 쓰며 또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끝날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싸움, 지금까지 해온 것 앞으로도 계속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 영생을 취하는 모든 참된 교회 교우분들,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